오늘은 주제 설교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남성교회 가운데 기적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란 일상적이거나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왜 성경은 유난히 질병 치유에 대한 기적들을 많이 기록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질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대로부터 질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두 가지의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질병이 가져다 주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령 성경에서 문둥병으로 불리던 이 한생병자들이 육체적인 고통만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과 동네로부터 추방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입을 가린 채 자신의 부정을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옷을 찢으며 머리를 풀고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풀면서 윗수염을 가리고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격리와 함께 부정한 자로서 취급되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병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병을 겪는 병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바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병인들을 바로 어떻게 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면은 굉장히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측은히 여기셨던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붕을 뜯고 침상채로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시기 전에 먼저 죄 용서를 선포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미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가 짊어져야만 했던 것이 질병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을 두고 단지 신비한 기적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 사건이기 이전에 한 생명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자비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 사건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두고 기적이라는 용어 대신에 표적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가리키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요. 성경이 표적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사건 자체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의미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 사건만을 주목하게 된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셨는지 또는 그 능력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자주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기적의 신비한 능력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을 주목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왜 무엇을 위해 일어났는지,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주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기적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는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는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신비한 방법으로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누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는가, 그리고 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는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이 일어난 방법을 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법을 따라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을 모방한다라고 해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종교적 열심을 가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의 방법들을 그대로 모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도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을 사용해서 기적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기적의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나 몸짓, 언어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기적을 일으켜 보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들은 일관되게 누가 이 일을 하였는가에 관심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치유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치유 사건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임을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나사렛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 사람들로부터 랍비 혹은 선지자로 불렸던 갈릴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병인을 낫게 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치유 사건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치유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병인의 치유의 방법이나 능력의 신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인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기적 사건들을 읽을 때에 그 기적 자체를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있습니다. 바로 병인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병인 치유 사건들은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큰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에 바로 모든 생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인들을 치유하신 이 사건은 곧 종말의 때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면 더 이상 아픔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직 기쁨과 평화와 생명이 풍성한 나라가 될 것임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인들을 치유하심으로써 모든 생명이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고 곧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나라,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시작된 나라입니다. 시작이 되었으면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더 이상 눈물과 애통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현상만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적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주목하도록 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예표로서 오늘 우리는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적은 과연 사라졌을까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기적을 이성적인 이해 차원을 뛰어넘는 신비한 현상에만 있다라고 또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는 주위에서 이런 기적들을 봅니다. 죽음의 질병에서 치유되거나 재난과 사고에서 생명을 건졌다라고 해서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 곧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기적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많이 오순절 성령 운동을 통해서 뿌리 내리고 두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특별한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듯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믿는 신앙운동이 그것인데, 쓰러짐과 같은 체험을 통해서 또는 이빨이 금리로 바뀌는 그걸로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의 경험이 아닐까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 남성교회 회원분들의 삶이 바로 놀라운 기적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들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모진 비바람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맞이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운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